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에베소, 서머나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음성입니다. 반드시 음성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일단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직조, 염색, 피역 등 아주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내 사업가, 많은 사업을 했던 교회인 것 같아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상권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길드라는 노동조합, 유럽 그런 최초인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조합이 있어갖고 아주 상행위가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처음으로 유럽에서 세웠는데 클로바우가 함께 그 루디아의 비즈니스가 두아디라에 있었다고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하죠. 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 그러니까 그 도시에 루디아 같은 여인도 있었어요. 자, 이 교회에 게시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눈이 불꽃 같다, penetrate, 아주 그냥 see through, 다 본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했어도 감출 수 없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길이 그곳에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빛난 주석은 아주 구리를 불에 달군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 달군 구리를 가지고 한 것을 밟으면 그것이 다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무서운 불덩어리 같은 발을 갖고 다니면서 심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위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당시 그 두아디아에 있던 그 길드라는 동업조합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에게 제사했는데, 너희가 왜 제우스의 우상의 아들에게 제사하냐?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너희가 경배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의미죠. 자, 이 교회 주님의 칭찬, 항상 칭찬 있고 책망이 있고 권면이 있죠. 자, 칭찬 보니까 여러분 이 칭찬 좀 보세요. 내 사업가, 주님을 위한 사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저것 아주 구제 사업도 많고 모두 많았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너희가 첫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는 점점 갈수록 이렇게 나중 행위가 더 베러가 되는, 점점 좋아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졌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위한 사업도 많고 사랑, 에베소 교회하고 달리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였어요. Action, their love accompanies action to serve. 사랑과 섬김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믿음도 충만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막 서로 actively serve하는 거예요. With love, beautiful church.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천, love in action, 아주 실천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주님을 위한 사업도 많이 했어요. 열심을 다해 사업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고 서로 서브하고 사랑하고 서로 헬프아웃하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완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훌륭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교회인데 보이지 않는 죄가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Seemingly excellent believer, excellent church. 정말 겉으로 볼 때 너무너무 beautiful church, full of love and serving everything. 근데 hidden sin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hidden sin들. 이 문제가 뭔가 했더니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걸 쫓아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자칭 선지자 때문에 교회 내에서 타이틀은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웰티, 아주 부유하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막 굉장히 신분이 많고 막 굉장히 부유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으면 막 사람들이 더 이렇게 경청하는 그런 경향이 교회들마다 좀 있습니다. 아무 타이틀 없어도. 이분도 무슨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와이프였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타이틀이 없다는, 자칭 선지자지 아무도 교회에서 타이틀은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왜 이렇게 영향이 있었는지 몰라. 뭐 외모가 너무너무 예쁘든지, 뭐 돈이 많든지, 뭐 하여튼 영적인 뭐가 막 예언도 하고 뭐 이러는 무슨 영적인 파워가 있었는지, 하여간에 굉장히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갖고 하나님의 종들까지, 뭐 목사, 전도사까지 줄줄줄 그 여자한테 그냥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죄는 두 가지로 크게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음하게 했고,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실제로 이 인물의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 옛날에 아하방의 그 왕비가 돼갖고 막 아하방을 뒤에서 막 완전히 움직이면서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몰고 왔던 그 이세벨의 영이 있었던 여자였다는 것인지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건 옛날 아하방의 왕비 이세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세벨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바알 풍요를 기원하는 바알 우상 숭배를 퍼뜨렸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영향력 있는 이 여자도 두아디라 교회 많은 성도들을 이제 꾀갖고, 주의 종들까지 꾀갖고, 또 영향력 있는 뭐 장로, 집사, 뭐 내 종이라고 그러니까 뭐 다 포함되겠죠. 하나님을 잘 믿는 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뭐 집사, 안수 집사, 뭐 장로까지 다 이 여인의 말을 경청하고 꼬임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두아디라의 그 동업조합 길드라고 하죠. 그 길드라고 하는 그 동업조합에 가입을 해야 거기서 비즈니스 상거래가 가능하고 은행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뭐 먹고 살고 이렇게 뭐 하여튼 뭐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려면은 그 조합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축제 때, 그 두아디라 축제 때 제우스의 아들을 아폴로에게 제사 드리는 것, 절하는 것,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 길드 멤버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술에 이제 남자분들 여기는 뭐 남자분들 한국에서는 뭐 대단하잖아요. 뭐 사업하려면은 맨날 뭐 술자리에 끌려다녀서 뭐 1차, 2차, 3차 그런다며요. 그쵸? 한국에서 오신 분들 무슨 소리 하시는지 아실 것 같아요.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신데. 한국에서 보면 그런 데를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또 나쁜 데도 가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돈이 필요한데, 그 아주 영향력 있고 너무 신령해 보이니까 이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길드에 가서 어떻게 제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꿰어갖고, 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당신이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서 그냥 적당히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 그냥 어울려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꼬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서 그 조합 멤버가 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길드라는 그 이제 조합원이 되려면 우상의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하는 옛날에 그 성전 매춘행위 같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또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을 저지르는, 여기 보니까 행음하게 했다. 그렇게 행음하게 하는 일까지 좀 해줘야 비로소 거기서 사람 대접을 받고, 그래야 자기네들이 파는 물건을 팔아주고,
그래야 뭐 은행이라도 해서 뭐 돈을 뭐 몰개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 그런 때가 오는데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제대로 여기서 먹고 살고 처자식도 있고 애들도 간단하게 우유도 먹여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애들은 빵빵 울어대고 예?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며요. What do you do? Your baby cry for milk. I have to earn the money.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죠? You know my heart. 그러면서 거기 길드에 가서 우상의 제물도 먹고 나쁜 짓에도 참여를 하는 것을 이세벨이 인커리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나님 다 merciful God will forgive you. merciful God will understand your situation. 이래가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9절 보면 아합 왕비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세벨의 상에서 맨날 이세벨하고 같이 이렇게 먹었어요. 자, 근데 아스라 선지자를 좀 더 보십시다. 신명기 16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단 옆에 또 아세라상을 세우는 일을 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세라 상 가운데 아세라 우상 숭배가 무슨 짓을 했느냐? 열왕기하 23장 6절 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서 이 아세라상이 성전에서 아세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아세라상도 있었고 그 남창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뿐 아니라 행음까지 하는 일을 이스라엘에 퍼뜨렸는데 그런 스핏을 가진 또 다른 여인이 두아디로에서 내 종 하나님을 잘 믿는 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whatever 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갖고 이 두 가지 죄, 우상 숭배와 행음 이 두 가지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책에도 그 아세라가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아스타르테고 로마어는 비너스인데 가장 잘 알려진 종교상 매춘 행위는 비너스 신전에서 자행되던 행위였고 이와 유사한 매춘 행위가 아스타르테 숭배적인 페니키아, 카르타고 시리아에서 자행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그런 역사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크리스천이었어요. 막 들으면 사업도 많고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그냥 액션, 러브 인 액션으로 풍성했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히든 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든 씬.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와 이것은 이제 간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음행이었습니다. 모럴 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를 다 드러내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막 저지하고 어큐즈하고 판단하고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교회는 너무너무 사랑하다 악까지 다 사랑했어. They love people too much until they love those sins in their church.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다 원더풀 크리스천 여기 앉아 있지만 we could have hidden sins that people may not recognize. 그런 죄를 지금 짓고 있지 않지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possibility가 이렇게 원더풀 크리스천 막 사업도 많이 하고 막 믿음도 있고 막 사랑도 있고 막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점점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험불해야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누가 이런 신을 짓까? 그 용구하지 마시고 나도 그럴 수 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더 끼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우리 자신이 좀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21절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가 세 가지 단계로 나옵니다. 22절 내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토요. 먼저 침상에 던진다는 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몸에 병이 나고 두 번째 단계는 큰 환난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실제로 육적인 자녀도 되겠고 영적으로 이 사람에게 동조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자녀도 죽인다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육체적인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막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폈다고 그랬으니까. Sin in mentality, spirit.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24절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성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받지 아니하려면 길드라는 동업조합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난할 것을 각오해야 되겠고 좋은 옷 못 사 입고 좋은 집 못 사고 여러분 포버티를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받지 않아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단이 그냥 얼마나 교묘하게 막 겉으로는 막 너무나 하나님이 열심히 살면 원더풀 크리스찬처럼 만들어 놓는데 히든 씬을 갖고 얼마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지 이 사단의 깊은 거 어떻게 얼마나 깊이 사탄이 들어가서 교회들을 이렇게 더럽히는지 이거를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사람들은 아까 그 칭찬한 것만 있는 거죠. 사업도 많이 하고 뭐 사랑과 인내와 섬김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면서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들이 already 갖고 있는 거 막 사랑이 많습니다. They are loving people, serving people. 그 다음에 patient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점점 더 신앙이 getting better, stronger, purer 하는 그런 본래 갖고 있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킨다고 내 뜻대로 my will, do my will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이 거룩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은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은 자에게 하신 약속인데 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바로 이렇게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그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3장 5절 보면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그 싸움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로다. Consecrate yourself. 즉 주님 앞에 큰 능력을 갖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로 하는 자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의 거룩함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인을 맞느냐, 하나님의 인을 맞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인데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거룩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대로 따라가고 거짓이 없고 입에 흠이 없는 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거룩한 자예요. 정말 이 세대는 점점 거룩과 타협하게 막 몰고 가지만 우리는 점점 더 거룩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서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나날이 나날이 우리는 거룩에 대한 그 기준을 높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큰 전쟁을 앞둔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서서 5장 2절 말씀처럼. 할례라는 거 뭔지 아잖아요. 남자들이 3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싸움할 사람들이, 군인들이 다 누워있게 되는, 이것을 순종한 거예요. 이게 순종했더니 5장 14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갖고 여리고 정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거룩을 가지고 이긴 거예요. 거룩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거룩은 크리스천의 큰 무기입니다. 뭐 사랑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뭐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인생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거룩함이 무너지면 아무 힘이 없는 삼손, 머리털 잘린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재림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광명한 새벽별로 소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처럼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이 교회들,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 다시 말하면 성경이 약속하는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그 광명한 새벽별, 새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시대에서 그 부와 명예와 쾌락과 이렇게 모든 걸 자기의 약점을 따라 사단이, 물질에 약한 사람들은 물질을 통해서, 정욕에 약한 사람은 정욕을 통해서, 뭐 자존심이 강한, 자아에 강한 사람들 그 자아라는 걸 통해서 하여튼 뭐 이왕저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사단의 이 무서운 것, 이것을 다 이긴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새로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아들에게 관한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입니다. 자, 이 교회는 정말 무서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교훈이에요. 이렇게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히든 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경종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그런 길드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이 라고 우리가 개탄을 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는 먹여 살려야 되겠고 처자식은 집에서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나는 굶어도 애들이 배고파서 앙앙대는 것을 어떻게 아빠들이 보고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막 너무 신령해 보이는 여자가 괜찮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하신다고 막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런 시절이 또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이냐 존득에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를 가져야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하고 똑같은 얘기가 또 온다니까요. 지금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뭐 락도 장사락도 해서 뭐 어떻게 살려면은 뭐 이거 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냐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4절, 9절에서 10절.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편하게 살라고 조금 애가 막 갓난 애가 우유 살 돈이 없다고 막 울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표를 받고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16장 2절도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때 매매 좀 해갖고 그 당시 좀 좀 돈을 좀 벌어갖고 좀 좋은 음식 먹고 편안하게 사는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그 몸에서 다 난다니까요. 이상한 막 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태까지 성경 60권이 다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는데 이건 성취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이 표를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20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을 당한 자들과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그때 조금 견디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이 책을 지금 제가 자꾸 몇 번 읽는지 몰라요. 뭐 여행할 때마다 계속 읽는데 읽어도 재밌는 거 있죠. 정말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1000년 동안 그들이 그 부를 누리려고 그 부 때문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왜 길드에 들어갑니까? 그 부 때문에. 근데 그 부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7에서 19절 보니까 그 부가 1시간에 망했대요. 2시간도 아니고 1시간에 망했대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르되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치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보로운 상품으로 치유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일생을 추구하며 막 그 길드에 들어가서 못할 짓을 막 하면서 돈을 끌어 모았는데 그 부가 1시간 반도 아니고 1시간에 다 망해버렸어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요즘 큐티하는 누가복음 21장 24절부터 31절 오늘 큐티였죠. 우리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용하 목사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말을 아주 잘 프레젠트 하셨는데요.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우리 딸은 목사의 딸로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설교를 했는데 이 큐티를 그날 떠나는 날 제가 걔랑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는 거야. 갑자기 뭐 예루살렘 얘기하다 무슨 또 종말로 가냐는 거야. 그래서 야, 아니 ICC에 다니면서 그렇게 이 얘기를 많이 듣고도 생전 처음 듣는데 저 이러는 거 보고 내가 이게 제가 잘못 가르친 제보 나오고 막 내가 그냥 이걸 개를 붙잡고 그냥 한참 더 흥분을 하다 왔는데 이런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는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스라엘 멸망하고 실제 역사입니다. That's what happened. Exactly happened AD 70 일어난 역사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훨씬 일찍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로부터 한 4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대로 일어났는데 그때가 갑자기 종말의 때로 스위치하는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24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이 사습하겠고 그 AD 70년부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것. 실제로 1948년 이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방인들 그냥 차례차례 비잔티은 맘모스 투르크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거기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을 했을 때는 그나마 반으로 동당이 내서 동 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점령하고 서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하다 1967년 그나마 서 예루살렘까지 뺏으려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전쟁 때문에 동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소유가 돼서 비로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짓밟히다는 기한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지 않고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1967년.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의 때가 찬때고 그때가 예루살렘이 회복된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때가 바로 어떤 때냐? 예루살렘 회복된 때는 이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나고 혼란 중에 공고한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사람들이 막 무서워 기절할 정도로 하며 권능들이 흔들리는 때 종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저 예루살렘 회복된 때 바로 이어서 이때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모든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죽었던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났던 이스라엘이 1948년 싹이 났습니다.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름, 이 요셉 순난 장로님도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여름은 종말 마지막 때하고 일맥상통하는 걸로 다 안다고 그들의 언어에는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목사님도 자세히 설명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온 줄 가까이 알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흥분할 만한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 100년 전에만 태어나도 이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전 1967년 이전에 태어나도 이게 무슨 얘긴가? 예루살렘 짓밟히고 뭐 아직도 예루살렘 뭐 하나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역사가 되는 거예요. 흥미진진한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짓밟혀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가까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종말에 가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가 살고 있다는 건 아까 짐승의 표 받는 때도 심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 두 가지를 오늘 두아지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타협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탐욕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탐욕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근데 탐욕 때문에 더 해갖고 길대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한테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음식을 먹였잖아요. 뭐 까마귀가 뭐 갈비는 안 갖다 줬겠죠. 음식은 별거 없겠지만 먹여줬잖아요. 만나는 예수님이 책임지고 주십니다. 근데 만나보다 더 탐욕 원하는 거예요. 매출하게 막 이러니까 주님이 막 진노하셨잖아요. 광야에서 탐욕.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거 뭐 화장품도 더 좋은 화장품 써야 되고 뭐 우리의 밀크 뭐 종류도 많잖아요. 분유도 최고 브랜드 분유를 먹여야 되고 뭐 그딴 거. 탐욕을 거절하고 부도덕한 것에는 생각도 주지 마시고 눈길도 주지 마시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보내시고 말세 이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훈 오늘 너희가 이때를 살고 있다. 오늘 큐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Be careful. 아까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렇게 막 사랑도 많고 뭐 믿음도 좋고 여러분 믿음하고 사랑이 최고로 큰다면 얼마나 좋은 크리스천입니까? 근데 그렇게 히든 씬이 너희 인생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을 대비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둔하게 되는 우리 마음이 둔하지 않게 마음이 둔하다는 것이 오늘 영어로 보면 weigh down 무겁게 뭔가가 내리누르게 된다.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를 무겁게 내리누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가 죄 지은 마음이 무겁죠. 염려 있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함은 무절제에서 세상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요 어떤 작은 죄를 지어도 마음이 무거워요. 갑자기 해피하다가 갑자기 죄 짓고 나면 애들이 썰렁해져 갖고 시무룩해져요. 애들도 그래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무거워서 갑자기 웃는 근육이 다 마비돼 버리는 거야.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불꽃 같은 눈,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You cannot deceive Jesus. He has penetrating eye to see through everything. Your motive, your thought, your emotion, everything. 생각, 감정, 동기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입술의 말을 들으세요. 때문에 여러분 바로바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죄를 여러분 이제 안 짓기로 결심을 하고 성령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고, 나는 이런 죄 절대로 안 질 거야. No. 다윗 생각하면서 think of David. 때문에 don't worry about me. 아내들한테 남편들이 다른 남자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래. 난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그런 남편일수록 더 조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남편의 마음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집중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 No one is safe from this kind of sin. 때문에 정말 나도 그런 죄 지을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조심해야. Be careful 하라는 거예요. 술 취함, drunkenness, 술 취한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육적인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 그런 쾌락을 좋아하는 마음, 이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보스턴에서 올 때 보스턴에서 올 때는 참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 많다요. 너무너무 인텔리전트한 사람이 타는데, 요번에 내 옆에 앉은 분도 앉자마자 아이패드로 아티클 보는데요, 디센딩, 이 비행기가 막 내려가는데도 이걸 놓지 않고 읽는 거예요. 근데 간간히 이러면서 읽어요. 전도를 어떻게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가 이 딸에게 Jesus loves you, 이 말만 한번 해라. 이 감동이 넘어오는데 말할 틈을 안 줘요. 어쩌면 나는 이제 비행기가 랜딩합니다. 그러면 막 어지럽고 모든 아이패드, 일렉트로닉 거 다 셧다운 하라고 해서 나 할 줄 알았거든요. 이 여자가 그때까지 이걸 보는 거예요. 내려가는 순간도 어지럽지도 않은지. 그래서 성령님, 내가 이분에게 이 말을 하라는 점에 감동을 주셨는데 저에게 찬스를 주세요. 내가 내 인간으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한테 내가 말 시키고 이거 인터럽할 용기가 안 생기는데 성령님께 했더니요, 이 여자가 또 갑자기 읽다가 또 이러다 해서 찬스를 제가 Are you okay? 물어봤습니다. I'm oka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m a Christian. 근데 I feel in my heart that God really loves you.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이 여자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갖고 저를 한참 보더니 Thank you so much 그러더라고. 난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해라고 그래서 했으니까 이 말 갖고 이분이 뭘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기대를 하고, 그냥 간단한 거였는데도 내 힘으로는 그 말을 할 찬스도 없었고 용기도 없는데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으로는 못 이겨요. 여러분은 사단을 못 이깁니다. I'm so sorry, but it is true. You cannot win the Satan.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이 채널을 안 봐야 되는데, 여러분 나쁜 채널 보시는 분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요 회개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성령님께, 성령님 내 힘으로는 이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 help me to overcome this desire.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drunkenness, 이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이것을 완전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활의 염려, anxiety of life. 하여튼 뭐든지 염려하는 거, 미래에 대한 fear. 나중에 보면요, 두려워하는 자 다 성 밖에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근데 두려워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뭘 염려합니까? 여러분 지지난주 저 2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광야에서 굶기실까 봐 사람들이 맨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막 컴플레인 했잖아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며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굶기실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일용할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가 막힌 딜리셔스 푸드는 안 주실지 모르지만 만나는 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다가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 좀 저축해놔야 우리 애가 크는데, 얘가 크면은 뭐 학비도 보내야 되고 못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염려하다가 내가 이거 잠깐, 나는 마음을 절대로 지킬 테니까, 절대로 나 하나님만을 사랑할 테니까 내가 딱 한 번만 가서 그냥 우상하고 하고 그냥 내가 돈 좀 벌어야지, 딱 한 번만에 짐승의 편지 뭔지 받고 그다음에 열심히 주님 섬겨야지. 두아디라 교회인이 그랬어요. 열심히 주님 섬길 테니까 짐승의 표 받는 것만 좀 눈 딱 감아주세요. 주님 잘 섬겼다고 하잖아요. 너 사업도 많고 인내도 많고 사랑도 많고 섬김도 많았다. 근데 히든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You have a great Christian, but you have hidden sin.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면서 무조건 NO 하시기 바랍니다. NO. 여러분, 마음이 약해서 꼭 막 친구가 여러분의 이 이세벨이 꼭 뭐 교회에서 거룩한 그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아내가 아니라 maybe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maybe 여러분이 너무너무 따르고 싶은 어떤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그 선배가 야야 오늘 우리 저기 어디 가자, 굉장히 쿨한 데는 내가 데리고 갈게. 여러분 can you say no? no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girlfriend, 여기 누가 있나? 우리 주영이 왔구나. 야, watch out your girlfriend if you have any. girlfriend가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다 갖춘 girlfriend가 한 번만 우리 여기 가보자고 쪼르면 삼손이 되는 거죠. 뭐 삼손 들릴라한테. 그러니까 no 하시가, 저를 따져 no 해봅시다. no. 이걸 이제 기억할 날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no 했지. 내가 no 해야지. 채널을 딱 듣다가 no. 인터넷 뭐 이상한 사이클 보다가 no. 혼자 소리 지르세요. no. 그 마음 좋아갖고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 좋아갖고. 그러니까 여기 크리스천들이 사랑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사랑, very tender heart, they are loving people.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갖고 they cannot refuse the sweet offer. 그래서 첫 번째, 타협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하시고,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보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be always on the watch and pray. be always on the watch. 이게 watch가 뭡니까?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다 보면 이제 내가 이런 죄악된 생각을 하다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디자이어가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Watch and pray and repent. 그래서 기도하며 깨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침상에 던지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근데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회개하는 게 세이프거든요. 안전한 겁니다. 무조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 보니까 거기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11절에도 또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생각 속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워치하고 있으면 생각이 나쁜 건지 다 알게 돼요. 근데 잠들어 있으면 내가 무슨 이게 나쁜 건지 뭐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깨어 있다면요,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이지, 이 말은 나쁜 말이지, 금세 회개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야 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할 것이며, 먼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주시고, 그리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 모든 삶이 회복되는 스토리입니다. 에스겔서가.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새 영을 받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러고 나서 모든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회개해야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늘 회개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탁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우리의 모든 모티브, 동기,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불꽃 같은 주님 앞에.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타협하지 않고 노 하면서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님께 의지하며 죄를 이기시고 근데 죄를 졌어요. 생각 속에서라도 그러면 얼른 회개하시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는 것이 하여튼 지혜로운 자입니다. 잘났다고 나는 그런 죄 안 됐다고 버티지 마시고 비슷한 거라도 생각했으면 얼른 죄를 짓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귀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인터셜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죄를 안 지을지라도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임할 그 표를 받으라. 이런 때가 언젠가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부터 깨워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자기의 모든 셀프 윌에 노하고 자기의 모든 러스트에 노하고 사람들의 달콤한 유혹에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기가 막힌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기가 막힌 무슨 템테이션에도 노 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하면 그때 짐승의 표도 노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를 훈련해야 그때 노하게 되는 거예요. 노하시고 그렇게 해서 순간순간 그렇게 회개하시면 주님은 놀라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철장을 권세를 만골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크리스찬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